이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은 오심 또는 방문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대강절의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기년이 1월부터가 아니라 12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강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 네. 한마디로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래서 지금의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그 인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미국은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에 파티와 선물로 들떠 있고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로 쇼핑몰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점점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그저 연말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흥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구약적 제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만 있어야 했겠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만나면 그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안색이 달라지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의 이 헤롯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날 곳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처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만약 예전에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머문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 있었고 권세를 가진 고관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높은 곳으로 그들을 높은 곳으로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날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심령은 세상에서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의 심령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도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요, 항상 분주하고 떠들썩하고 뒤숭숭했던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런 문제들로 날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거나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했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제는 똑같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회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년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잘 놀면서 살아볼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엑스마스라고 하거나 할러데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예수님은 없고 그 이름 모를 X만 써 있거나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너무나도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5절에 우리에게 평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위대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